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5절까지 본문인데요. 45장 이야기만 우리 오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오전 예배 때는 요 44장까지 이야기를 조금 한 번 더 되짚어 보려고 그래요. 어저께 다 다루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수요 오전 예배 때 오늘 10시 반 예배 때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유튜브에도 역시 올라가니까요. 한번 보시고 하시면 좋겠고, 엘리베이터 혹시 아직 안 됐죠? 네. 그럼 박 집사님 무리해서 나오지 마시라고 그러세요. 그냥 나왔다가 신앙생활 무리해서 했다가 나중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양해 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편하지 말라 그러시고 마음.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일 교회 오시면 조금 이 뭐야 라는 게 조금 있을 거예요. 하브르타 교육이라고 해서 신창 우리 어린이집 그 원장님이 부탁을 좀 하셔서 내일 저희가 오전 10시부터 하브르타 교육, 부모 교육을 하신대요. 그래서 장소 제공을 좀 해주기로 했는데 오늘 오후부터 와서 유치원이니까 풍선 막 이런 거 좀 붙이나 봐요. 그래서 어디다 붙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아서 붙이라고 대신 막 이렇게 문제 생기지 않게만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복도부터 이렇게 붙여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지 싶지 마시고 내일도 편하게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브르타 교육이 그 신창 우리 어린이집에서 하긴 하지만 저희도 좀 도입할 수 있으면 좀 만나볼까 해요. 그래서 거기 학부모 되시는 분이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배우셨나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회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들을 수 있어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10시부터 한 1시까지 진행되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 11일 날 창립기념주일하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11일 날 지난번 왔던 김미연 집사님 오셔서 찬양 집회 할 텐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미리미리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셔서 당황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날짜를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보세요. 유다의 요시야 왕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1절에 거기가 BC 605년이 됩니다. 이날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등극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새 힘을 얻고 일어나기 시작할 해가 BC 605년이에요. 그리고 그 605년에 제1차 바벨론 침공이 일어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한일 합방하려고 첫 번째 1904년, 1907년 이렇게 들어왔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오던 해, 그리고 예레미야가 잡히던 해, 그 해가 바로 605년이 됩니다. 그게 여호와김 넷째 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45장은 지금 요 45장 요 자리에 있을 게 아니라 36장 앞으로, 그러니까 정확히는 26장 앞으로 가야 이제 정상인데 36장부터 45장까지 바룩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이 바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좀 정리해 줄 필요를 느낀 건지, 아니면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임의로
이 바룩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사람이거든요. 이 앞뒤의 편집을 본인이 뒤에다가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적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45장은 지금 이 위치가 아니라 36장 이전으로 가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눈 대로 44장의 얘기는 시드기야 왕 때거든요. 시드기야는 여호와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리고 시드기야가 멸망할 때니까 587년에서 586년에 있었던 일들을 44장까지 다루었기 때문에 45장에 605년으로는 한 200년, 20년 정도를 뒤로 확 간 거죠. 그렇게 아시고 여호와김 넷째 해라고 나오면 아 그때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성경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해는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도 예언서 볼 때마다 이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김 넷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등극한 해구나. 드디어 이스라엘의 멸망의 징조가 보일 때구나.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예언서를 보실 때 그 예언서의 종말기를 바라보실 때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리아는 왕궁에서 그 조금 고관의 역할을 했던 고위직이었습니다. 네리아라는 사람은. 그리고 이 바룩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축복받은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평탄한 가정이었고 고위층 가정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전제가 되는 겁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육체적으로 봤을 때 높은 고위층의 자제였고 이름조차도 축복받은 자라고 한 걸 보면 그 가정이 굉장히 평탄한 가정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서기관 역할을 했다는 건 나름대로 입지를 가질 수 있는 고위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에게는 꿈이 있었겠죠. 그 꿈은 뭐였을까요? 위대한 선지자가 되던가 위대한 서기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당대에 그래도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예레미야였던 거죠. 그러니 그의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와 함께 동행하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약간 폄하하고 있긴 하지만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하고 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건 참 복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이나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어요. 후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좀 불미스러운 것도 물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대에 큰 영적인 지도자와 동시대에 산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살게 됐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이 영적인 지도자인 예레미야를 쫓아 살면 바룩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본인도 승승장구할 걸로 알았던 거죠. 왜요? 가장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니까. 우리 말대로 부하게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존귀받아야 되고 칭송받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여호와김 넷째 해 바벨론의 등극과 더불어 예레미야가 첫 번째 예언을 하며 바룩에게 기록하라고 했는데 그 기록은 여호와의 심판이다 라고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 이 바룩의 입장에선 그 서두부터 그 끝까지 본인이 필사해서 전달되어야 될 그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글의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앞으로의 미래를 점쳐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바룩이 그 말을 전하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고 얘기하게 된 거죠. 왜 그랬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희망이 있었던 거죠. 첫째는 내가 성공하고 싶다. 왜냐하면 집안도 좋고 선생도 좋고 상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꿈이 무너져 내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대는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그 꿈도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가 표현하기를 나의 고통에, 그러니까 나의 성공의 꿈이 무너진 것에 슬픔을 더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게 됐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3절에는 동그라미 넣고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독백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제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함입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것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솔직함입니다. 나의 솔직한 감정과 나의 솔직한 마음이 하나님께 들키게 되면 그것이 곧 기도가 됩니다. 바룩은 다음과 같은 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요. 자세를 잡고 기도하거나 혹은 그가 이 푸념을 하나님께 진중하게 아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날 그가 푸념하듯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그 소리를 나도 모르게 입으로 외쳤던 거죠. 큰일 났네. 내 고통에 슬픔이 더해졌네. 내가 탄식으로 피곤하여 지금 이 불안함을 감출 수 없으니 어떡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글을 적었는지 아니면 글을 적고 나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외마디 맺힘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힘들어서 고통받고 있다, 너무 행복해서 감사하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의 그 독백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솔직한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들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들키시기 바랍니다.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걱정할 만하면 걱정할 만대로,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우리 하람이가 어제 참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아빠 너무 행복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5학년이 할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그건 네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왜 그랬더니 책을 봤는데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대요. 알게 됐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몸이 행복하면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나온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근데 이게 아드레날린이 계속 나오면 뇌가 터져서 죽는데 그러더라고요. 24시간 사람이 행복하면 그 행복이 사람을 폭발시켜버린다는 거죠. 그게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행복은 가끔 있는 게 좋은 거래. 그래서 맨날 행복한 건 좋은 거 아니래. 그러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24시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이유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의 노력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고, 그 노력을 보여주는 자에게 나도 모르게 항상 기쁜 건 아니지만 항상 기쁘다고 느끼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볼까요? 4절 말씀.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너는 누굴 얘기할까요? 예레미야를 얘기하겠죠. 그는 누굴 얘기할까요? 바룩을 얘기하겠죠.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러니까 아마도 605년에 바룩이 이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약 20년간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 일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친히 바룩을 불러다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떤 얘기를요? 4절.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뭐라고요?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든.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걸 헐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으실까요? 안 좋죠. 너는 너의 꿈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이루어지지도 앞으로 오지도 않은 그 꿈이 무너져도 너는 그렇게 슬픈데 난 이미 세워놓은 걸 내가 무너뜨려야 되니 내 마음은 오죽하겠느냐. 그 마음을 네가 아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내가 얘들을 내 스스로 무너뜨려야 되는 내 마음을 너희는 알기는 하냐. 그러나 그것을 다시 세우는 것도 나다. 그러니 온 땅도 그러한데 하물며 너라고 내가 그냥 놔두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5절.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다 줄을 쳐놓으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건 뭐죠? 내가는 누굴 얘기할까요? 바룩이 위하여 큰 일을 찾았대요. 그 큰 일은 뭘까요? 성공하고 싶은 꿈이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찾지 말라. 비참한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넌 성공할 수 없다는 거야.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낳고 아무리 좋은 스승을 만났지만 미안하다. 넌 성공할 수 없다. 아예 딱 선포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라. 그러면 누구도 배제될 수 없다는 얘기죠. 바룩도 배제될 수 없다는.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재난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그러나 너의 생명만큼은 내가 지켜줄 것이다. 네가 원하는 그 성공에까지 이르진 못하겠지만 내가 너를 지켜서 너의 생명은 보존해 줄 것이다. 그게 복이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지금 이 상황에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을 주시는 게 복입니다. 내 꿈이 무너진다고 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룩은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그는 20년간 헌신하며 예레미야와 조력자로서 대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꿈, 하나님의 하기 싫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아셔서 오늘 내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꿈꾸고 계십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며 만들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 하나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 중에 가장 공평하게, 가장 공정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허락해 주십니다. 나의 투정은 내 눈높이에 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높이에 나만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 눈높이를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상황에서의 가장 좋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매우 깊은 뜻임을 알아 그것에 감사하며 오늘 한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